에베소서 6장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윤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짧지만 아주 강렬하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느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전반부 3장까지는 교리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4장부터는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5장 21절부터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처신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 21절부터는 이제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무조건 여자가 남자를 복종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서로 성실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6장은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4절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절부터 9절은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10절부터 20절은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마무리하는 인사로 편지를 끝마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녀와 부모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자녀들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님과 관계된 일에서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관계된 일들, 신앙생활들, 특별히 죄를 짓는 일에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는 그런 일에까지 우리가 순종할 수는 없는 거죠. 주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자체가 십계명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아주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앞에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 뒤에 6계명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인데, 사람과 관계된 계명인데, 그 사람과 관계된 계명, 특히 약속이 붙어 있는, 너네가 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이죠.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이 5계명에는.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은 항상 그 히브리 사고방식은 첫 번째라는 것은 순서상 첫 번째도 되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과 관계된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이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도 하다. 부모 공경이 안 되면 다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단순히 자녀들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당연한 일이겠죠. 주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쳐야만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 마치 내 소유물 다루듯이, 물건 다루듯이 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 학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고, 내 소유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뭘 상관해, 이게 아니라 비록 내가 낳았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이 자녀를 양육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자녀는 태기업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이를 돌보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고, 나는 그 아이를 돌보는 청직이지 이 아이는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누가 그랬죠? 골프하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존중히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람의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5절부터 9절은 이제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종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복종하라. 이 5절, 6절 말씀 참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좋은 말씀 같아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거는 종과 상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고객을 대하더라도, 손님이 오더라도 아유 주님이 오셨다라는 마음으로, 그렇다고 아이고 주님 오셨습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머리를 깎는 마음으로 머리를 손질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접하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으로 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대하라는 것이죠.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종들과 같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죠.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 노예 제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시대, 이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사회 제도였습니다. 뭐 지금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고객과 주인 아니면 이렇게 사장님과 직원 이런 관계 속에서 적용해 볼 수도 있겠죠.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 속에도 주인과 노예가 있는 그런 사회 제도, 불의한 제도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주께로부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상전들도 9절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이겠죠. 이와 같이 하고 그러니까 종들만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종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하라. 주인도 종을 노예들을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위협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는 그분은 하나님은 너희의 상전이고 노예들의 상전이기도 하다. 노예나 주인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는 줄 알고 너희가 종들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분은 너희의 상전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신분이 어떻느냐, 학벌이 어떠냐, 이 생활 정도가 어떠냐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인 줄 알고 종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 제도라고 하는 불의한 제도 속에 살아가지만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이 두 가지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사람을 대할 때는 주님을 대하듯 그렇게 화평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입니다. 종이든 상전이든 부모든 자녀든 서로를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주님을 대하듯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라 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또 평화롭게 해나가는 그런 방식일 것입니다. 이제 10절부터 20절까지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인데 주님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굳세라는 말입니다. 11절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전신갑주라는 말은 온몸에 갑옷을 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내 마음을 쥐어 흔들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이용하는 그런 악한 마귀를 상대해야 된다.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한 뒤에는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자, 그렇다면 갑옷이라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게 뭔가? 갑옷을 드럼통처럼 위에서부터 통째로 그냥 하나를 뒤집어 쓰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신체 각 부위에 따라 갑옷이 달라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허리띠입니다. 진리라는 것으로 허리띠를 삼고 정의라는 것으로 호심경이 가슴막입니다. 가슴 쪽을 막는 정의의 가슴막이. 평안의 복음을 전할 신발. 평안의 복음이 우리의 신발이 된다는 거죠.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이 방패입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패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진리와 정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을 무장해야 되고 17절 구원의 투구. 구원이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 성령의 검, 칼이 필요하겠죠.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방어용 무기인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들어야 마치 그 날이 선 좌우에 날 선 이 검 하나님 말씀은 칼이요 안 쓰고 내버려 두면 녹이 슬고 무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들어야 아주 시퍼렇게 날이 선 그런 좋은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늘 깨어 끝까지 참고 기도하라. 기도는 모든 이 무기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하나로 연결 지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늘 깨어 끝까지 참고 기도하라.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고 기도해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필요한 것은 인내죠.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교회 안에 또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바울이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그 생각과 입술을 주장해 주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는 당연히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성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슬에 매여 있지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집에 가택연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감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도 했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 인사를 21절부터 하는데 사랑하는 형제 두기고가 내 형편을 너에게 알릴 것이다. 그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도 서로 문안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23절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참 귀한 말씀 같아요. 근데 더 귀한 말씀 뭐냐면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도의 별명입니다. 성도의 별칭이에요.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게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별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프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괴로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언제든지 내 기도가 응답되든지 안 되든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 이 성도의 별칭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부간에 어떻게 대할 것인가, 부모와 자녀 간에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기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자와 관계, 그것을 먼저 다루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믿는 대로 살까를 늘 고민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사실은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하고 큰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나를 모르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여기서 나오는 뭐 사장님과 직원과의 관계, 또 가족 간의 관계, 그 속에서 내가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위로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또 내가 관계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장 21절에 주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사람을 대할 때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사람도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섬기는, 서로 종노릇하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나의 갑주가 아닙니다. 나의 갑주로는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할 상대입니다. 마귀를 대할 때 숨거나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고 뒤돌아서지도 말고. 그럴 때 마귀는 반드시 도망갈 것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 한 가지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등을 보호하는 무기는 없습니다. 등을 보호하는 무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뒤돌아서지 말라는 거예요. 뒤돌아서면 죽습니다. 내 등을 보호하는 무기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대할 때 뒤돌아서 도망가면요, 마귀가 뒤쫓아와서 나를 죽입니다. 뒤돌아서지 말고 정면으로 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한편으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함으로 영적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